오늘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내 말에, 예수님의 말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좀 동감이 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얽매입니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이 얽매입니까? 다니면 뭐라 그럽니까? 주일날 놀러가라 그럽니까? 놀러가지 마라 그럽니까? 술, 담배 하라 그럽니까? 하지 마라 그럽니까? 예. 못된 짓 하라 그럽니까? 하지 마라 그럽니까? 예. 그런데 왜 예수 안 믿는 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어야 자유롭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답은 오늘 34절에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지으면 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도둑질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도둑질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자유롭습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예. 자기는 자유롭다 말할지 모르지만 도둑질에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도박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사람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뭐의 종입니까? 도박의 종이죠. 예. 그 말입니다. 거짓말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처럼 말이죠. 우리나라의 누구처럼 숨만 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 종입니까? 자유합니까? 예, 거짓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전문가다, 달인이다 그럽니다. 나쁜 것을 잘하는 사람을 매여있다, 종이다, 노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오늘 34절에 예수님은 한번 넣어보실까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죄가 심각한 것은 죄는 욕심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욕심으로 살기에 사람이 그 욕심에 뭐가 된다? 묶이고 매이고 욕심에 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 욕심에 잡혀서 인생을 살다가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그 사람의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욕심은 뭘 낳고?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지옥 사망의 형벌을 당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뭐가 찾아옵니까? 항상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끼어들어옵니다. 악한 마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끼어들어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이 어디로에서 종착역을 맡게 됩니까? 지옥에서 종착역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5절에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죄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은 천국에 거한다 거하지 못한다?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유자인 아들은 어떤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의 습관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묶여 있고 매여 있고 잡혀 있고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되고 묶이고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묶인 것이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죄의 습관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유합시다. 배워볼까요? 첫째,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보시면 제가 대지를 적어놨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1대지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첫째 단계, 예수님의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함. 그때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31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 거한다는 말은 왔다 가는 겁니까? 눌러 앉아 사는 겁니까? 예.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왔다 가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눌러 앉아 삽니까? 예. 그게 바로 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들었다가 오른쪽 귀로 들었다가 왼쪽 귀로 예배당을 나가면서 흘러 보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두 귀로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라? 눌러 앉아 말씀이 살게 하라. 그 말씀이 백족의 세포 속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생활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거기 몇 가지로 내놨습니까? 네 가지로 내놨죠. 1번 읽어봅시다. 1번. 먼저 결심을 해야 한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생활하리라. 기분이 나빠도 내 습관에 안 맞아도 손해가 와도 말씀대로 뭐 해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대부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이 잘 나가다가 아멘 아멘 하다가 언제 아멘 안 하냐면 기분 나쁘면 그만 아멘. 예. 오른밤을 딱 맞았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쁘면 야이 하고 아이고 말씀대로 보자. 예. 그러니까 기분 나빠도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예. 또 어떤지 아냐면 손해가 오면 아이고 그러려면 100만 원이 손해가 되는데 아이고 안 할래. 예. 손해가 돼도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죠. 아멘. 말씀대로 살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뭐가 되어주신다? 배경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실력이 되어주시니까 더 선하게 될 것이고 더 잘 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2번 읽어봅시다.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알아야 돼. 말씀을 알려면 5가지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예. 저 100대 명령 제가 선물로 나눠줬죠. 그거 집에 선반에 모셔놔야 됩니까? 매일 읽어야 됩니까? 오늘 며칠이죠?
16일이면 몇 번을 읽어야 되죠? 51번에서 60번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어젠가 우리 집사님들을 내가 100대 명령을 불시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줄도 하나 앉혀놓고 한 손 하나 안 된 것 같으면 내가 뺏어와 버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아이고 그러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안 해도 되도록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아는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 부모님을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받들어 모시고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찾아갈 때는 항상 선물을 준비해서 가고,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어디에 복종해라? 범사에 복종해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목숨을 바쳐서 뭐 해라? 사랑해라. 예. 그런 말씀들. 잘 되고 있죠? 4번. 내가 순종하기 싫은 말씀은 어떻게 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이 잘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내한테 뭔가 하나 꼭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못해, 이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한다. 말씀이 내 안에 뭐하게 하라? 거하게 하라는 말씀은 혼의 말씀이 거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생각의 말씀이 머물게 하라. 감정도 말씀의 지배를 받아라. 감정도 말씀의 통제를 받아라. 의지, 결정할 때마다 말씀을 고려해서 뭐 해라? 결정하라. 마음, 혼에는 생각, 감정,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라? 말씀이 있어라. 그래서 마음을 먹고 마음을 쓰고 마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말씀의 지배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지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뭐가 문제냐면 그 혼의 영토를 말씀이 다 지배를 해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혼이 방이 100개가 있다면 100개의 방방이마다 뭐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5개는 말씀이 주인인데 5개는 말씀이 주인이 못 되면 5개는 말씀이 거한다 안 거한다? 안 거하는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봅시다. 경관진, 썸뿌리 요새. 자, 우리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있는데, 남한 땅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간첩이 와서 우리 요 디산 이름이 뭐죠? 요 산 이름이 무슨 산이던데, 요 산을 간첩들이 와가지고 막 따발총을 설치해놓고 포를 설치해놓고 장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요 땅만큼은 적군이 장악한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인데, 우리 마음의 혼의 영역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방이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했을 때 5개는 마귀가 딱 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주인은 누구다?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자꾸만 그 악한 것을, 생각들을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감정, 의지와 마음이 그 5개의 영향을 자꾸 받게 된다. 그리고 옥졸들이 와서, 고문자가 와서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술에, 어떤 사람이 혼의 한 영역이 술에 딱 잡혀 있다면 술이 그 사람을 이끕니까? 그 사람이 술을 이끕니까? 술이 그 사람의 자유자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의 종이다?
술의 종이다. 그러면 술 때문에 그 사람은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 거짓말이 그 사람의 뭐가 되는 거야? 주인이 되는. 도둑질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뭐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도둑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게 된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마귀가 주인이 되고 제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그 빼앗긴 땅을 찾아올 수 있느냐? 네 가지로 거기 적어놨죠. 1번 경관진을 죄로 고백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자꾸 막 너먹기 내끼고 내끼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을 죄로 인정합니다. 아이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자백을 하고 죄로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속에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걸 오늘 나중에 기도할 때 저와 같이 기도할 때 그걸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 또 한국 사람은 앉으면 넌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앉으면 남말하고 앉으면 남 탓하고 이러는 이 악하고 더러운 습관이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아이고 다 한국 사람 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앉으면 낱말이 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합니다. 이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저도 이 죄가 있었거든요. 고치는데 한 7년인가 걸렸습니다. 이게 아주 더러운 죄입니다. 앉으면 낱말이 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막 그것도 좋은 말 안 좋은 말.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말하고 나면 내 입을 때렸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 더러운 입. 아이고 이 더러운 입.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사탄에게 내어준 땅을 되찾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땅인데 사탄에게 내주었습니다. 이 도둑질하는 이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새롭게 해주셔서 도둑질 안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땅을 빚을 2만 달러 2,500만 원 빚을 졌습니다. 2년 동안에 땅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땅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하면서 이 땅이 안 팔리고 힘들어서 막 하면서 오 하나님 하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시간 안에 어느 부동산 어떤 부부가 그 땅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호주에서 어떤 엄마가 16살 딸이 있는데 이 딸이고 막 나이 많은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동거하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딸을 잘 키워보려고 경건하게 키워보려고 애를 무던히 쓰던 엄마였는데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타올을 갖다가 입에 물고 방 안에서 막 이 딸을 돌려주십시오. 딸을 돌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딸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는 서로 이제 잠시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해서 딸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눈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지만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친을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가만 안 둔단 말.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까? 마귀적인 생각입니까? 마귀 생각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용서하라. 그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 안 변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사랑해줘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도 마귀적인 생각, 성경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어주시면 반드시 바꾸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읽어봅시다. 가해자들을 용서함으로 자비를 베푼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5개 남아있는 내 마음의 방이 있다면 그 5개를 하나씩 이 4가지 방법으로 점령에 들어가서 내 혼,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마음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감정, 의지와 마음속에 온전히 100% 거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오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시록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그냥 탁 걸려버렸습니다. 그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내 마음에서 탁 받치는 거야. 왜 받치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 무의식 속에, 내 생각 속에는 이 생각이 없지만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탁 나오는 말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 시다발이야? 그러면 천국에 가지고 밤낮 주여 주여 하고 그럼 나는 한 번도 왕도 돼보지 못하고 그러면 밤낮 하나님만 시다바리로 높이고 나는 그러면 따까리 해야 되나? 하나님 따까리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내 안에 팍 올라오는 거예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 지금. 그럼 천국 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찬양하고 밤낮 즐기고 기뻐하는 그게 천국인데 그럼 나는 내가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되고 싶어. 엄청난 교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악한 죄성이, 교만이 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마귀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진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평생 하나님을 손들고 예배하고 찬양만 해도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말씀을 읽을 때 받쳐오는 말씀이었고 전에는 말씀 읽을 때는 마귀가 내 속에 자꾸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방해했는데 그런 생각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제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견고한 진이 내 안에 무의식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게 나를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뒤에서 잡아 당기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날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2번 읽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2단계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먹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뭐 지배를 받고 살겠습니까? 먹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기를 얻고 환호해 주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은 뭐가 인생을 그를 지배하고 움직이겠습니까? 인기가. 그 사람 인기가 있을 때는 뭐 하다가 살만하다. 인기가 떨어지면 죽을 맛이겠죠. 주로 이제 탤런트들이 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자유하는 삶을 얽매이지 않고 모든 죄에서, 습관적인 죄에서 자유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뭐냐면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이다 이러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 아멘. 좋습니다. 야, 오늘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오늘 진짜 좋은 얘기 하나 들었네. 이게 아니라 좋은 얘기가 기쁜 것이 아니라 진리가 기뻐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곧 뭐다? 진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예수님이 참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참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참 진리는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보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씩 알아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교 같은 데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인자하게 살아라. 이것도 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어느 정도 묘사해 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면 변화가 안 오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뭐로? 가슴으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낙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재미로 살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한번 쳐다보시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사는 재미가 있으면 여러분은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알아도 그렇지 이런 정도 되면 아직 이 2단 여기까지 오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 더 1단계로 가서 견고한 진대를 많이 쳐보셔야 여기까지 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죄의 법을 중력의 법칙처럼 생각하라 이 말이죠. 자, 독수리가 창공을 날다가 날개짓을 가만히 멈추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날개를 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날개를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멈추면 우리는 뭐 한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시험이 오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 죄,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고 싶어서 나보고 살짝 잡았는데 그때 뭘 해라? 중력의 법칙으로 생각해서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 어떻게 손이
덜덜 떨린다 이 말이에요. 손이 안 간다면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데. 자, 입을 벌려가지고 낱말을 딱 하려고 푸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요? 비판하지 마라. 지금 입이 딱 바로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내를 미워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하려고 푸는데 어떻게? 목숨 받지 마라. 사랑하라. 중력에 붙인 날개를 쫙 그때 말씀을 펴란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아멘. 자, 저 같으면 자, 하나님을 밤낮 섬기갖고 뭐 내가 멋이다 빠리가 이 생각이 딱 들락풀 때 뭐하라?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경관진, 우리 속에 죄의 습관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그 죄의 습관을 딱 받아 쳐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이 힘이고 아멘. 말씀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 고쳐지는 습관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 이야기를 해보시죠. 어떤 말씀으로 이겨야 될까요? 그 말씀을 잘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죄의 습관에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주여 음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컴퓨터를 뽀사피든지 막 폰을 막 없애버든지 해야 돼요. 술 친구를 만나면서 주여 술 안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겠죠. 예. 저는 제 이야기를 또 남 이야기 할 게 없어서 제가 이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10년 전에는 만몬에 돈에 어느 정도 매여 살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앞으로 애들 학교도 가야 되고 돈을 좀 모아놔야 안 되나. 노후에 돈 없으면 비참해진다. 그러면 병 걸리면 어떡해? 노후에 돈 없고 병 걸리면 너무 불쌍해. 그래서 돈을 좀 모아놔야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았을까요? 안 모았을까요? 뭘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예배당을 지놓고, 빚이 좀 있을 때인데, 교인들만 작게 오면 성이 팍 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술이 한잔 하고 싶고. 교인들이 좀 와서 흥금이 좀 차는 것 같으면 어떡해? 그날의 기분이 좀 좋고. 이게 정상이 지금 돈에 뭐하는 정상입니까? 메인 정상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고칠까 생각하다가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죠. 예. 그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경관진이 돼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동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냐니까 돈이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있고 애들 하나 이제 나가지고 이제 젖을 주고 이렇게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감동이 온 거야. 그 300만 원을 그 돈 있는 거 다를 어디로 주라 이라니까. 그 목사님은 두말한 곳 그 돈을 보내버리더라. 그리고는 집에 냉장고 개척교회 하는데 냉장고가 떨어져 가지고 냉장고가 털등 빗는데 저 같으면 짜증이 나고 막 기분이 나빴을 텐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야 감사하더라. 내가 이 냉장고가 텅텅 비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그래, 내가 이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나도 이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을 내가 벤처마킹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따라서 말씀도 듣고 그 목사님 따라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러고 나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이제 물질에 대한 염려가 내 안에서 어느 날 봄눈 녹듯이 딱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들은 결혼식 장례식학원에서 900만 원 남는 거 주는 거 필요한 대로 싹 보내버리고, 누가 또 뭐 좀 어렵다면 돈 100만 원 싹 보낼 줄도 알고, 이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보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은 자유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묶인 삶이고 노예의 삶이고 매인 삶이더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하늘아버지께서 길러주신다. 이 말씀이 내 혼에 접붙여지고 나니까 나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귀찮고 이제. 이걸 또 주님 어디에 써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니까. 돈도 청직이니까. 귀찮더라, 이 말이야. 돈이 있으면. 왜? 저걸 어디도 또 써야,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귀찮아지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저는 물질에 대한 염려가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 옵니다. 올 때마다 어떻게 해라, 이 말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의 날개를 메어라. 펴펴리라. 할렐루야. 아멘.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말씀의 날개를 그 순간에 쫙 펴버리라, 이 말씀입니다. 또 마귀적인 악습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나님 혼자 다 해먹고 내가 시다바리가, 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또 뭐해라? 여호와 하나님은 주요,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분이시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될 것이다. 죄의 습관에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그걸 따라해 봅시다. 맛있다. 맛있다. 아멘. 좋다. 좋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건사님만 내하고 포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맛있다. 말씀이 맛있다. 아멘. 즐겁다. 즐겁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읽어봅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단계,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날마다 삽니다. 아멘. 아멘. 자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질에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치질에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치질에서 놓였다, 치유를 받았다는 말이죠. 자, 알코올에 묶여 있으면 알코올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러면 알코올에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말은 알코올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될 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 8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내가 어떤 죄를 계속 지으면 죄의 뭡니까? 종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은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죄에서 뭐하게 된다? 자유케 된다. 하나씩 하나씩 죄에 빼앗긴 진지들을, 경관진들을 내가 뭐 해오게 되는 것입니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 같으면 오늘 두 가지 메인 것을 소개했죠. 첫째는 뭐? 하나님보다 내가 교만했던 그 교만의 진지를 꺾고 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유자가 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물질에 매여 있다가 물질의 메인 진지를 내가 찾아오니까 물질에서 내가 뭐하게 되었고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 제가 물질에서 자유한 거 느끼지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시험에서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은 물질에서는 이제 평생 이제 시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자유자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면, 지금까지가 50%라고 하면 남은 50%가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온전한 자유자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보혜사는 무슨 말이냐면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도와주시고 옆에서 말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길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말씀해 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야야, 오른쪽 길이 아니다,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마귀에게 묶이고 또 자유자가 아니라 종이 되는 길을 갈 것인데, 성령께서 왼쪽으로 가라 해서 왼쪽으로 가면 나는 계속 종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쳐다보시죠. 여러분의 삶에 다 악한 습관들이 다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아유, 목사님이 저리 돈에 매여 있었나?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매여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하나의 습관들이 다 악한 습관에 지금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자유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자유자가 되려고 하면 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지막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인정을 하란 말이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 계신다. 나는 이 악한 습관을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고칠 거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그러려고 하면 날마다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가 내리지 말고 이제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좀 참고, 전에 같으면 오른쪽으로 벌써 뛰어나가서, 그러나 이제는 좀 참으면서 주님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다를 내리실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되겠습니까? 제가 30대 중반에 북면의 어떤 교회에 있다가 울산 미포교회 부목사로 제가 가기로 되었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업탑으로 제 차를 탁 타고 들어가는데 마치 내가 점령군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 탱크를 타고 막 울산을 막 밟아 부수면서 막 주여 하면서 가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자마자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저보고 노인대학을 해보라 이러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노인대학 요리요리 하면 되겠다 프로그램이 다 짜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했더만 노인대학을 하자마자 400명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놀라다 안 하시네. 하자마자 몇 명이 모이더라? 400명이 모이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총동원 전도주의라는데 딱 보니까 교회 들어오는 입구가 좁은데 차가 10몇 대나 지금 싣고 왔는데 이게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딱 머리를 떠가지고 몇 명 불러가지고 이래가 탁탁 순서대로 그래가 차량이 쫙 다 된 거야. 자, 이런 전부를 누가 하셨다?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면 뭐가 좋으냐면 내 삶에 예를 들어서 내 삶의 실력이 2, 3이라면 성령님이 하시면 20, 30의 인생을 살게 된다.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사업 경영하는 실력이 2, 3의 실력이라면 여러분은 평생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붙잡기 시작하면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 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화정교회가 50년 동안 2, 3의 실력으로 살아왔다면 그게 우리 실력이야. 그러면 우리가 계속 우리 실력으로 살면 우리 화정교회는 어디밖에 못 돼요? 2, 3밖에 못 돼요. 그래 이걸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장악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인은 누가 되게 해야 된다? 성령님이 되게 해야 된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모든 일을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성령님이 시켜. 목사도 목사 자리 내려놓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 내려놓고 우리는 모두 다 누구의 명령만 따르겠다. 성령님만을 우리 교회 주인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화정교회는 50년 역사에 없는 부흥을 이룰 것이다. 아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물질적인 부흥이 아멘. 벌써 일어나고 있네요. 물질적인 아멘. 부흥. 할렐루야. 아멘. 됩니다. 아멘. 오지에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저 산 위에 세워놔도 성령님만 역사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옵니다. 아멘. 저 외딴 섬에 가도 성령님만 역사하면 아멘. 그곳으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되겠습니까? 아멘. 됩니다. 저 한번 쳐다보시죠. 우리 교회도 좀 부자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내 실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력 살아봤잖아요. 이제 안 돼요. 네. 그러면 누구 실력으로 살면 됩니까? 성령님의 실력으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도 제 실력으로 목회하면 그것밖에 안 돼. 얼마 안 돼.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제2의 악한 습관들,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한 습관들을 꺾어내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습관들,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이 악하고 나쁜 습관들, 그 습관들을 오늘 기도해서 한번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한번 꺾어봅시다. 간증거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